우리는 종종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신문 기사에서 누구누구의 복심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에 대해서 저 사람은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 대통령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복심 이런 얘기를 하죠. 어느 대기업의 회장의 복심은 누구다 그러면 어느 큰 기업에 지금 회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 밑에 사람들이 모를 때 그 복심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조직에서군요, 그 지도자의 복심이다 이렇게 불린다는 것은 그 지도자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도자와의 소통이 매우 원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와 매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그 지도자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헤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복심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 지도자의 매우 큰 신뢰를 받는 사람,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일컬어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심이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매우 가깝고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게 소통하고,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심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셨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속성들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과정 가운데 이때의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갈림길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그럴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심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잘 캐치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이렇게 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참으로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심과 같은 사람을 주위에 알고 있다면 많이 가서 또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가서 문의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조금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은요, 본문 서두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목회했던 성도들에게 이 죄가 매우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교회에게 왜 이 편지를 쓰는 줄 아느냐? 바로 그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자녀들아, 물론 육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지금 노년의 요한은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왜 쓰는 줄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편지를 쓰는 것,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자신이 돌보았던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렇지만 누구도 또한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는 자신을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 법정에서는 변호사와 같은 이제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말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괴념치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요한이 아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잊지 말되, 만약에 그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절망 가운데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해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자가 있으니 소망을 가져라. 여기까지 지금 이제 요한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그 죄책감 때문에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가진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이 죄와 회개의 반복된 사이클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죠. 중요한 것은 그 반복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진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나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사 그 길이 있죠. 그런데 그 나사의 선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사이클 반복을 하면서 돌고 있지만 그냥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성도의 죄와 회개의 사이클도 이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나면 절대 그 죄를 안 지으면 가장 좋겠지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많은 경우 또 다시 죄를 지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죄와 회개의 사이클을 그릴 때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정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상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죄는 점점 옅어지고 우리 안에 거룩한 모습은
점점 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죄 없이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나의 삶을 1년 전의 삶, 아니 한 3년 전의 삶, 좀 5년 전의 삶, 더 먼 과거의 삶과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삶은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는 훨씬 더 거룩하여진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 반복하는 이 패턴이 5년 전과 3년 전의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성도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훨씬 더 성화된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내년과 후년과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지금 나의 삶보다는 훨씬 더 거룩하여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화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3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나사의 그 선처럼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까? 거룩의 정점을 향해서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3년 전, 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나는 점점 밑으로 더 내려간 전진이 아니라 후퇴한 그러한 모습은 혹시는 아닙니까?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나는 모습에 관하여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분량까지 자랄지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그 모습, 그 정점에는 이루지 못하죠. 그 정점,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거룩하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도들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정말 영광스러운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맨 마지막 때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영화의 단계까지는 물론 올라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명령한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님처럼 완벽한 그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는 없지만 목표는 거기에 두고 계속해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시는 변호자가 되신다, 대언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일반적인 대언자, 변호사와는 다른 그런 변호사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이 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변호사가 어떤 피고의 그 죄를 직접 이렇게 치루어 주는 변호사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는 이인데 아주 특별한 변호사로서 우리의 죄값을 직접 치루어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직접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는 것,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셨으니까 온 세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자동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죄값을 사함받고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에 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었던 서기 1세기에는 교회에 잘못된 교리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매우 혼란시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몇 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자신들이 바로 그 신비로운 영적 지식의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초대교회에 득세한 이 영지주의, 신비로운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에 맞서서 누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에 대해서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복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3절 말씀 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죠. 뭐 우리가 십계명도 생각할 수 있고, 뭐 구약에 많은 율법도 있겠고, 뭐 성경은 수많은 이제 계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 요한일서를 쭉 보면 친절하게도 요한이 이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편지에 약간 뒤로 가니까 계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계명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영지주의 같은 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의 실천이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커다란 개념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 12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오는 건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제사장이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지식적인 어떤 여호와에 대한 그런 지식은 당연히 있었겠죠.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자기들도 제사장이니까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여호와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분명히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딱 판단을 하느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분명한 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딱 뭐라고 판단을 하느냐? 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매우 뛰어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능력까지 행했던 자들,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에게 약간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면서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까지 행했던 그런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평가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했던 이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심과는 거리가 정말로 먼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정말 큰 그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목사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네가 목사였지만 난 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주일학교 때부터 쭉 교회 생활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지수는 얼마나 자라났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자의 외적 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관계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이 관계랑도 아주 비슷한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이론적인 지식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외적 표지를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울 수 있는 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의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쌓는데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하겠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쓰는 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이론이나 관념으로만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대로 잘 적용이 되지 아니할 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론적 지식이 의미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지는 본문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5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해진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제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온전해진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의미, 즉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온전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그런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요. 그의 계명의 핵심적인 것으로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가, 그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행하는 자, 그 자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정말 나를 아는 자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역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만 있고 믿음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쓴 요한복음,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힌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힌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고 우리 진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심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연구와 노력,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얘기해주고 있지 않고요, 결과론적으로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정말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은 그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꽃동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자라나고 또 서로를 사랑함이 더욱더 자라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야말로 나를 아는 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꽃동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